2025년 8월 3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 시대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도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하면 확인되고 확인되면 믿어지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도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맡겨 이룰 자를 찾으신다. 진실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사람들을 대하며 일하는 자에게 그를 나의 몸으로 쓰고 원하는 일을 함께 하마 하시며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늘로 떠나셨다. 이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합당한 자와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그같이 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다. 천하의 초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선생은 철인 3종 경기 선수에게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신다. 경기 중에도 하나님만 부르고 기도하여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했다. 그 후 그 선수는 철인 3종 경기 때 바다 수영 중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살았다고 했다. 옆에 선수는 같이 가다 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죽었다고 한다. 사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 성령님이 미리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영감과 직감을 받으면 그때는 생명만 생각하고 피해야 한다. 선생이 군대 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하나님은 선생이 직접 적과 맞닥뜨렸을 때 혹은 밀림에서 적들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로 인해 죽음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몰라 생각도 못하고 가고 있을 때 등 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십 번 살려주셨다.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를 미리 알고 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늘 미리 기도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만 피하지 깊은 죽음의 함정에 빠지거나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못 피한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미리 기도했다. 살려주시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 평생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살겠다고 기도했다. 사람은 생각을 미처 못하여 죽기도 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고와 죽음의 지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절대자가 지켜주셔야만 사망에서 빠져나와 육도 영도 살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 생명을 지키는 나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생명을 지켜야 너희를 악과 각종 죽음에서 구한다. 그래야 네 생명을 온전히 보존케 한다. 하셨다.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수호 영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관리자들을 통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지켜야 사고나지 않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준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연 1. 사랑하라. 나의 생명이 적의 주관권에 넘어가서 적의 총구 앞에 서 있게 되었다. 다른 피할 방법이 없고 정신, 생각, 마음이 모두 멈춰버려 육체가 행동할 수가 없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적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에 선생이 사랑하러 그에게 다가가면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겨누던 총을 쏴서 제가 죽는데요. 하니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 하셨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에게 가니 적이 총을 쏘지 않았다. 고로 나도 살고 적도 살고 서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적을 사랑해야만 적이 나를 살려주게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연. 적이 매설해 놓은 방망이 수류탄은 아군이 쓰던 수류탄과는 달리 손에 들기만 하면 드는 순간부터 4초 안에 터지는 것이었다. 이 폭탄은 주위 10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게 할 만큼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다. 그러나 그 순간 선생은 그것이 그런 무기인 줄도 모르고 적의 무기를 노획했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폭발 1, 2초 전, 정말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순간 누가 내 목을 몽둥이로 세게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 왔다. 그 충격에 놀라 손에 든 수류탄을 나도 모르게 던졌던 것이다. 수류탄은 약 10m 밖에서 터졌는데 파인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 터졌기에 주변에 전우들이 많았는데도 한 명도 파편을 맞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100% 이같이 지켜주셨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사와 나를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다는 계시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 부분대장과 함께 천병 임무를 마친 뒤 산속에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발견하고는 너무 더워서 잠시 씻자며 둘이 물에 들어갔던 순간이었다. 그때 일순간 젖은 머리카락이 하늘로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적이 총으로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고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 총을 만지는 소리,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옆을 쳐다보면 곧바로 쏠 것만 같아서 고개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가서 넉나간 채 서서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얼마 후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말소리도 났다. 계속 죽은 듯이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 인기척이 없어서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 얼른 옷을 입었다. 그렇게 모든 작전을 마치고 부대로 철수했다. 밤 12시경 중대장이 오늘 혼바산 작전에 천병으로 나갔던 자를 찾는다고 하여 갔다. 분대장과 함께 벙커 안에 있는 중대장실로 들어가 보니 중대장 옆에는 베트콩 2명이 있었다. 이에 중대장은 이 베트콩들이 자수하러 왔다. 낮에 아군이 굴 입구를 수색하며 들어갈 때 베트콩 16명이 동굴 후문을 통해 셈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도망쳤다. 그때 한국군이 목욕하고 있어 쏴 죽이려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서 결국 못 죽였다고 한다. 모두 도망가고 2명이 남아서 마지막에 죽이고 가려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서 못 죽이고 차이산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2사람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었고 이 밤에 자수하러 온 것이다 했다. 그 베트콩들을 통해 이날 내가 죽었다 살아온 날이다 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치열한 홍길동 대작전 중에 겪은 죽음의 고비에 대한 사연. 적이 예상한 작전 지역에 들어오니 밤중에 도적을 만난 듯 했다. 아군과 적군은 서로 수류탄을 던지고 총알이 빗발쳤다. 일순간 나는 바위 틈새로 들어갔다. 그런데
불과 4미터 정도 뒤에서 적 베트콩이 총을 내게 겨누며 살벌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미 먼저 내게 총을 겨누었고 나는 돌아보고서야 이를 늦게 알았다. 이에 나도 총을 겨누었고 서로 몇 분간 쳐다보았다. 쏘면 서로 죽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수류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화약 연기가 자욱했다. 적에게 내가 손들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도 적은 총을 놓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총구를 땅을 향해 내리고 한 걸음씩 적에게 다가갔다. 적 앞에 가니 적도 총을 내게 안 쏘면 본인이 죽는데도 총을 쏘지 않았다. 이에 적의 어깨에서 총을 빼고 그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을 뒤로 결박했다. 전날 밤 꿈에 적을 생포하는 꿈을 꾸어 새벽에 끈을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생각나 그것으로 적을 묶을 수 있었다. 그자를 조사하여 보니 그는 적의 정보와 행정을 맡은 고위직이었다. 그에게 무기 창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알려주어 그곳에서 총을 천정 가까이 꺼내게 되었다. 적을 생포하여 최고의 작전 전과를 올렸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나도 적을 죽이지 않고 적의 생명을 살려주니 전쟁에서 최고 공적을 세우게 하셨다. 그 총은 실제로 적들이 우리 우군을 해치는 데 사용하려 했던 무기였다.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빼앗게 하심으로써 막으신 것이다. 이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자유수호군을 위해 행해 주셨다. 그 적은 죽이지 않고 살렸다. 작전명 따라 홍길동이라고도 불렀다. 이 작전은 베트남 전쟁 기록에도 나오는 홍길동 대작전으로 큰 작전이었으며 전과도 컸다. 5번째, 생각에서 늘 잊히지 않고 떠오르는 사연. 야간 매복 작전은 초저녁이 지나 칠흑같이 깜깜한 때 나간다. 이날도 뚜이호와 벌판으로 야간 매복 작전하러 나갔다. 우선 적보다 먼저 적을 살상하는 무기를 매설해야 한다. 적의 지역에 한 분대가 갈 때는 일렬로 간다. 먼저 도착하는 대로 2인 1조가 되어 한 명은 자기 위치에서 근무 설 자리를 준비하고 한 명은 자기 위치에서 15m 앞에 나가 지정된 장소에 크레모아를 설치한다. 크레모아는 한 번 터지면 순간 약 700개의 금속 탄환이 나가면서 그 충격파가 전방으로 퍼지는 매우 무서운 살상 무기이다. 터지면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전멸한다. 선생이 크레모아를 급히 설치하고 있을 때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바로 옆에서 크레모아가 터졌다. 그와 동시에 총성이 울리며 소낙비가 쏟아지듯 총알이 날아오고 수류탄이 계속 터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알고 보니 선생이 크레모아를 설치하려고 앞에 나갔는데 그때 내 앞에 적이 나타나서 10여 분 동안 아군들이 총을 쏘고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수류탄까지 던진 것이었다. 선생도 적의 위치에 같이 있었다. 선생이 있던 지역에 적이 출현하니 적만 보고 아군인 것은 확인하지도 않고 크레모아를 터뜨렸다. 이날 밤도 폭탄과 총과 수류탄의 불바다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산 밤이었다. 하나님께서 놋성벽이 되시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내 옆에 적들은 크레모아와 수류탄이 터지고 총이 빗발치니 다 죽었다. 절대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게 행하셨다. 성령이 이 밤을 깨닫게 하시며 이같이 너와 섭리사를 지켜주니 담대히 기도하고 생명들을 살려라 하셨다. 6번째, 죽음의 문턱에서 산 사연. 우리 중대는 모두 작전 나가고 그날은 10여 명만이 부대에 남아서 초소 근무로 보초를 서면서 부대를 지키게 되었다. 선생이 초저녁 6시에서 밤 12시까지 초소 근무였다. 선생 다음은 중대 김하사의 근무였다.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막사에 와서 잠자고 있던 다음 근무자 김하사를 깨우니 술 냄새만 풍기고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했다. 계속 잡아당기니 겨우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술을 너무 먹어서 오늘 도저히 보초를 못 서겠다. 네가 대신 서라. 했다. 이에 선생은 혼자 밤새워 근무하면 졸려서 못한다. 도저히 혼자 못 서니 같이 가자. 라고 계속 설득했다. 잠깐만이라도 김하사가 보초를 서주면 나머지는 내가 서겠다고 했다. 김하사는 결국 일어나더니 나 혼자 서겠다. 너는 자라. 상관이 술 좀 먹어서 근무 못하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냐? 너무한다. 내가 혼자 간다. 너 오지 마. 했다. 선생은 그래도 같이 가자고 했다. 술 먹어서 근무 못하니 잠깐 같이 있다가 가서 자라고 하며 내가 같이 보초 서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 심정 모른다고 화가 났는지 선생을 떠밀어서 침대에 앉히며 자라, 내가 간다. 했다. 순간 선생도 그럼 자자 생각했다. 그런데 김하사가 일어서서 나가는데 비틀거렸다. 선생은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이 감동되어 따라 나갔다. 김하사는 올 것 없어. 내가 근무 혼자 하겠다고 결정했어. 혼자 근무할 것이다. 했다. 그래도 내무반에서 따라 나와서 10m 이상 가고 있는데 이때 꽝 하는 굉음이 났다. 적의 포탄이 방금 나온 막사에 날아와 터졌다. 순간 둘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는데 또 뛰어가고 싶어 김하사의 손을 잡고 15에서 20m쯤 뛰어가 엎드렸다. 이때 뛰어나오기 직전에 엎드렸던 곳에 포탄이 또 날아와 터졌다. 또 둘이 뛰어서 근무 벙커로 들어갔다. 벙커는 땅을 깊이 파고 모래로 지붕을 1m 이상 덮었기에 비교적 안전하다. 적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앞만 경계했다. 둘이 공포 속에 서로 껴안으면서 포탄을 피해 살았다. 적이 부대에 박격포탄을 쏜 것이었다. 이를 깨달으니 방금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혼돈됐다. 조금만 더, 1, 2분만 더 막사에서 무지 속에 상극하여 다투었으면 둘 다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 울었다. 김하사가 술을 안 먹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막사에 포탄이 터졌으니 살 수가 없었다. 또 내가 김하사 보고 술 먹었으니 자라고 하고 나만 혼자 근무하러 나왔으면 김하사가 죽었을 것이다. 둘 다 같이 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며 소리쳤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 선생은 30여 번이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살려주신 몸이니 귀하게 써야 한다고 고백하고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다. 그때 나를 살려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섭리사 모두에게 함께 하시니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만을 의지하고 굳세게 살라고 이 말씀을 전한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 죽으러 가는 전쟁터에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갖 방법으로 애원하니 하나님은 네가 가야 한다. 네가 가서 사랑 조건 세워야 그래야 평화가 오게 해준다 하셨다. 결국 내가 적에게 총을 쏘지 않고 적을 죽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셨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셨듯이 선생을 총알과 포탄과 적의 총구에서 구해내 주셨다. 두 번째로 베트남에 갔을 때는 80명의 적들이 둘러싼 곳에서도 선생 혼자 5시간 동안 기도하여 서로 살기도 했다.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결국 적들도 평화의 세계로 돌아가게 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싸움이다. 모두 간구하고 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이기고 이긴다. 영적 사망의 전쟁 때도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을 살리면서 하고 있다. 사탄과 악마가 우리의 적이다. 영적으로 평화의 전쟁을 해야 한다. 증거의 능력자가 되어라. 항상 행한 것을 증거해야 한다. 증거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공부하듯이 성경도 시대 보낸 자에 대해서도 배우고 외쳐야 한다. 선생도 20년간 배우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 외쳤다. 여러분도 섭리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기 신앙이 살았음을 증거해야 한다. 아멘. 그냥 선생이 누구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한 자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자이며 시대 신앙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육신 신앙도 죽음에서 살려주셨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같이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명도 지키신다. 악과 사탄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조건을 세우면 된다. 조건은 값이다.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지금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때이다. 사람들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니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다. 이러한 말씀과 사연을 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평강을 빈다.